된다. 기독교인은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딱 꼬집어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돈을 쓰거나 벌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인데 내가 내 맘대로 돈을 쓴다? 그쵸. 거기서부터 이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건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이에요.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죄를 위해 인생을 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오늘은 단순히 내 지갑에 있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미 드려진 헌금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한 주간의 말씀으로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런 말씀을, 이런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흔치 않아요.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성경 자체가 드뭅니다. 66권 중에 재정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성경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들으실 말씀은 단순히 오늘 듣고 끝나거나 이번 주에만 응답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지혜와 지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전을 이제 보수해요. 이제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아달랴라고 했던 지난주에 보았던 악한 여왕이 죽어요. 그 다음에 요아스라는 어린 7살의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고 요아스를 보호하며 키워줬던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요아스의 왕위를 돕게 됩니다. 정치를 돕게 돼요. 이러면 장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왕이 돼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지도를 받게 되면 부자가 됩니까? 대단한 성공을 이룹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려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법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성공을 하시려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12장에 보면 성전에 대한 아주 소소한 사건이 일어나요. 사실 지금 모든 교회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몇 천 년이 지나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 성전이 그래도 왕이 몇 번이나 바뀌고 전쟁도 일어나면서 파손된 곳이 많겠죠.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서 낡기도 많이 낡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성전에 헌금으로 들어오는 은들이 있지 않냐?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성전을 수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14년이 지나는 동안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죠. 아니, 왕명을 14년 동안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헌금이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였죠. 의무였는데 어땠습니까? 그 전에 우상 숭배도 심각하게 들어오고 자꾸 이상한 행동들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일들도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는 동안 성전의 권위가 땅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질 않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11조 정도만 하고 그 외에 필요한 헌금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도 그걸 아니까 7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둘러둘러 아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헌금을 가서 받아와서 수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교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어렵긴 한데 헌금 좀 내라고
성도들에게 말 좀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구해서 헌금을 받고 그걸로 교회를 수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변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가서 돈을 받아서 고치세요라고 왕명이 떨어진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하려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달라고 해도 제사장들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들과 얘기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미 자신의 삶에 빠듯하게 헌금을 하고 있을 거예요. 더 내려니까 되려 성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겠죠. 거부감도 들 거고요. 거기다 이제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죠. 자식들도 키우고요. 안 그래도 사람들의 헌금이 줄어드니까 11조만 해도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 교육은 어떡하고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볼 때 사람들이 이 정도 헌금이 들어가면 왜 교회가 힘드냐라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계산이 들어갈 때 목회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 교회 재정 이만큼이나 있는데 왜 교회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 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골칫덩이에요. 어려운 일들이에요. 물론 저는 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교회 재정이 한참 어려운데 목사님이 자기 자녀 비싼 유치원 보낸다고 수백만 원 뜯어가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교회는 커질수록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목사님과 부교역자를 고려하지 않고 교회가 왜 어렵냐고 말할 때가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요. 그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을 바꿉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은을 받으러 다니지 마라. 대신 너네들 줘도 받지 마라. 그리고 괴짝을 만들어라. 쉽게 말해서 헌금함을 만들어 두고 여호와께 가져오는 모든 은은 전부 헌금함에 넣고 헌금함이 많이 차면 제사장들이 와서 챙겨가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을 데려와서 수리해라. 단 속건제와 속죄제에 들어가는 은만 제사장들이 가져라. 이렇게 명령이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일하고 제사장들끼리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를 따로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따로 챙기는 거예요. 교회 재정 안에 목사님 사례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례비를 챙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목사님 사례는 별개예요. 일부러 나눠놨어요. 그게 사실 성경적이고 서로 가장 큰 문제가 없는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뒀던 성전 수리도 시작하게 되고 상황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까 이게 어느 교회나 자주 겪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목회자 혼자 운영을 하는 교회는 저야 젊으니까 사실 혼자 다 해도 돼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제가 다 해도 됩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좀 힘들겠죠. 교회 수리, 청소, 전자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죄다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돈은 또 누가 지불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사실 성도들도 돈 벌기 힘들죠. 저희야 청년들이 많고 청소년들이 있지만 노인이 많거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는 이게 참 어려워요. 거기다 또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아, 그냥 하면 됐지. 뭐 마이크가 왜 필요하냐? 그냥 말해도 잘 들리는구만. 수준에 맞춰야지.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교회에 마이크가 없는 교회에서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마이크나 음향 시설 안 돼 있는 교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생각이 다르죠. 이대로 가면 발전이 없으니까요. 교회가 미래가 없으니까 좀 교회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목사님들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돈을 써서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근데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에게 돈 좀 주세요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은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딜레마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막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도 비교하게 되고요. 아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혼자서도 이런 것도 잘하시고 저런 것도 잘하셨는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못하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작은 교회 얘기를 했는데 또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역자 사립비부터 안 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교역자 사립비부터 끊는 거예요. 왜냐? 교역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있다라는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교역자들은 원해서 안 받는 게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위에서 이제부터 교역자 사례비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버린 거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한테 가서 교역자들이 자꾸 말을 꺼내요. 요즘 어렵다. 설교에서도 요즘 돈이 없어서 힘든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럼 성도들이 부담이 늘겠죠. 자꾸 성도들이 부담이 늘어요.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비난을 하게 돼요. 모든 비난은 지도자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더라.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더라. 아니 왜 사례비를 끊었냐. 재정부에서 끊은 건데 목사님이 끊는 것처럼 목사님이 가서 비난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자랑 담임 목사님 사이가 틀어져요. 그래서 재정관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뒤흔들려지는 문제를 바로 잡는 게 재정관리예요. 재정관리 부장을 그래서 세워놓는데 교회의 재정관리 하시는 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분 몇 분을 꼽자면 그 중에 한 분 꼽자면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재정 맡으셨던 이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전 그분이 참 감사해요. 이분이 한 번도 저한테 말을 하신 적은 없는데 교회의 재정이 어려울 때 저희 사례비를 개인 돈을 보태서 주셨던 걸 제가 알거든요. 자기 월급에서 떼서 제 사례비를 주셨던 걸 제가 알아요. 분명 지금 재정으로는 이 교회 재정으로는 정확한 날짜에 제 사례비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 말고 제 위에 계신 분 사례비가 훈련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른 교회는 교역자들 사례비를 끊을 때 그런 힘든 상황에서 저를 챙겨주신 거예요. 부교육자들을 챙겨주신 거죠. 그런 교회를 섬기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교회를 위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감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뭐 이런 사례비 받고 어떻게 사냐, 이딴 돈 주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조차 들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재정부장이 교회의 돈을 가지고 장난칠 생각을 하면 그 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완전히 망가져요. 재정부장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하다 말하는 것보다 재정부장이 앞에 나와서 교회의 필요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성도들에겐 공감이 가고요.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헌신하게 됩니다. 그 역할들이 재정부장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시기가 된다면 재정부장을 세우고 또 교회가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요아스가 잘하긴 했는데 12장 3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산당을 왕들이 없애질 않는 게 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산당들을 솔로몬 때 지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만들었던 장소가 산당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산당 안에 우상숭배가 들어오면서 부패해버렸어요. 제사장들 권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들 멋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곡되고 우상도 같이 분양되고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런데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아람 나라라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장 8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전쟁이 나니까 살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위기를 모면해요. 지금 많은 생각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이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뭘 가져다 줬다고요? 역대 왕들이 전해 바친 성물과 성전 곳간에 있는 왕궁, 곳간과 왕궁에 있는 왕의 금들 전부 싹 긁어서 보내는데 당장 급하다고 왕이 하나님께 드려진 걸 가져다 줍니다. 그걸 건드려요.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가 힘들다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죄송한데 교회 재정에서 얼마 좀 빌려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교회에 되게 많아요. 사업이 잘 될 때 제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꼭 재정 돌려드리고 다시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려주세요라는 걸 의외로 저는 교회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목사님 대부분은 FM대로 합니다. FM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걸 제 마음대로 빼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성도가 너무 서운해서 교회를 나가버려요. 반대로 교회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성도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교회 재정을 빌려주게 되면 그 빌려줬다는 걸 알게 된 다른 성도들이 교회 재정을 목사님이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면서 그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버려요. 거기다 그 성도에게 재정에서 돈을 빼서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게 되면 더 나가요. 복잡하죠. 엉망이 됩니다. 교회가 엉망이 된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 교회에서 성폭행 문제를 일으켰다. 세습을 해버려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거기서 이제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그런 교회는 섬기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를 악물고 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말은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냐 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해서 교회를 지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전 재산이 그 교회 건축이나 이제 걸려 있으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죠. 교회가 어려울 때 저 이제 제 돈 돌려주세요 하면 교회가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당장 돈이 없는 거 본인들도 아는데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거 재정만 봐도 잘 알 텐데요. 자, 지금 그렇게 교회 재정이 사람 손에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1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고 요아스를 죽입니다. 신복이라는 건 가까운 사람들이죠. 멀리 있는 신하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들입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들에게 죽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성도들끼리 돈 거래 없길 바랍니다. 물건을 가서 사주는 거나 뭐 팔아주는 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빌려준다던가 동업을 한다던가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공동 목회, 공동 사업 이것만큼 틀어지면 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같이 헌신하고 같이 좋은 일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 돈이 걸려버리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온전히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헌금을 가지고 재정을 잘 다루시는 분들도 계세요. 평균치를 내놓고 일부 금액으로 교회 명의로 적금을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오랫동안 모으셔서 교회 건축에 사용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 성물입니다. 거룩하게 드려진 것을 내가 거룩하게 쓰지 않는다면 내가 이 교회를 아주 오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돈으로 오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재정을 함부로 가져다 쓴다던가 돈을 함부로 서로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교회에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던가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웠으니까 본론 세 번째로 조금 그래도 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머리 아픈 재정 얘기는 그만하고 오랜만에 엘리사 얘기로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예후라는 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치고 나라를 평안히 잘 다스렸지만 말년이 좋지 않았죠. 그걸 보고 자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아람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듭니다. 그때 여호아하스 왕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영웅을 일으켜서 그 학대에서 아람 나라의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 잠깐뿐이에요.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율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아람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두세요. 다음에 여호아스라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라는 왕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본문에서 봤던 요아스는 남유다에 있는 왕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근데 이 왕도 그 선대 왕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악을 범하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죄를 지을 때는 그냥 죄예요. 제가 짓는 죄는 죄인데 이게 깊어져서 제 다음 세대가 물려받고 그 다음 세대가 물려받게 되면 어느샌가 이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문화가 됩니다. 전통이 돼요. 죄라는 의식이 없어져요. 그냥 전통이거든요. 선대 왕부터 해온 일이에요. 그래서 초반의 죄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덮어두는 일이 없어야 해요.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어 누워 있는 걸 보고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요아스 왕이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합니다. 엘리사는 너무 좋은 나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지금 이 나라에 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그냥 선대 왕부터 해온 문화고 전통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지만 난 엘리사가 좋아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이만큼 큰 문제입니다. 엘리사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학대와 문제가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회자 믿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예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왕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하는 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요아스 왕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계속 기회는 언제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칠 뿐이죠. 항상 그 전에 예후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 멸망시킬 때까지도 사실 항상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면 요아스 왕에게 활을 창문 밖으로 쏘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활을 쏘니까 이제 요아스 왕이 아람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아스 왕에게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3번 탕탕탕 치고 말았어요. 그걸 보고 13장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요아스 왕이 아람을 이기긴 할 건데 딱 3번 이길 거다라는 겁니다. 더 쳤으면 더 많이 이겼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몇 번이나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여러분 몇 번 움직이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3번이면 됐지. 선대 왕들이 여호와를 향해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초반에만 열심히 하고요. 다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자기 영웅담만 떠들 뿐이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엘리사는 죽게 되고 요아스는 정말 3번 아람을 이깁니다. 근데 그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은, 직업은 나이가 들고 하면서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는 날이 오게 돼요. 정년이라 퇴직하게 될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때가 올 수 있지만 신앙의 의무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절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멈추는 날이 여러분에게 없길 바래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는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단순히 오늘 설교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세요. 혹은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 내용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 어렵지 않아요. 그런 오해가 없길 바래요. 설교가 성경의 순서대로 가다가 하나님은 오늘 예배해 두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건 여러분 돈보다는 마음입니다. 교회에 마음을 쓰셔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교회에 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마음을 쓰셔야 돼요. 물론 마음이 없는데 헌금을 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치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절대 헌금 한 번 안 내다가 완전히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극단적이죠.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성전이 파손돼서 보수할 일이 생겨도 아무도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고요. 왕이 나서서 명령을 하지만 왕명보다 더 중요한 건 백성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재정을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파손된 성전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관심 좀 가지다가 내가 필요해지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보다, 하나님께 대할 생각보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는 의유와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 빨리 돈을 메꾸기 위해 성전의 돈이라도 긁어서 가져다 씁니다. 내가 급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요소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데 교인들이 교회에 마음이 없어서 망하는 교회가 있고요. 다들 평범하게 사는데 교회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살려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갈 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몇 번이고 강단을 통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시작하는 곳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살리지 않으면 내 경제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살아보세요. 우리 다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숙제가 가득하죠. 대학도 가야 되죠. 직장도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고민되죠.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비집고 직장 들어가면 직장은 직장대로 너무 토 나오기 힘들어요.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사업을 하자니까 이것도 리스크가 어마어마해요. 부담이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하나 포기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이 들게 돼요. 이런 마음에 여러분이 교회가 없다면요. 이러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 고민이 평생 여러분 마음을 짓누를 거예요. 2018년 통계를 보니까 20대 우울증이 30대를 초월했습니다. 지금 30대 우울증보다 20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답을 주기 위해서요. 왜 20대 우울증이 많아졌고 어떻게 답을 줘야 할지 솔루션을 내줘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를 맛보고 디지털로 넘어온 세대이기 때문이다. 또는 우리가 백일잔치 옛날에 백일잔치 돌잔치를 했던 이유가 뭐였죠? 그만큼 아기들이 많이 죽어서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그걸 이겨낸 우수한 DNA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돌잔치 때 백일잔치 하기도 전에 죽었다는 거죠. 지금은 의학으로 어떻게든 살립니다. 그렇죠? 그만큼 약하게 태어나 살아가고 약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더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20대라 다음 세대들은 아마 더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몸이 약하다는 건 결국엔 마음도 약하게 만듭니다.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져요. 또 맞벌이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와 같이 오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후유증이라는 말도 있고요. 디지털 세대로 넘어오면서 아이들이 보면 안 될 정보들,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봤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많은 이유에 의해서 20대들이 우울증을 30대보다도 더 많이 겪게 돼요. 여러분들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 약은 되도록 먹지 마세요. 성분상 좀 치명적입니다. 알고 계시죠? 웬만한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뇌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대들 어떻게 하죠? 술을 먹습니다. 근데 진탕 먹어요. 그거 20대들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확실히 예전 분들보다 지금 20대들이 술을 좀 과하게 먹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 그래요. 좀 곱게 술 먹고 타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먹어요. 약 먹기보단 술 먹는 게 나아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필름 끊기게 먹고 필름이 끊기면요 해마에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우울증 약 먹는 게 차라리 날 정도예요. 뭘 해도 그 우울증과 공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뇌를 부숴야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답을 내리자면 답은 교회에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의 고비 앞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분들은 겪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과 양화진 가보지 않았습니까?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국내에서 선교를 하다가 자기 아이들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완전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질 만한 상황인데도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돌보세요. 교회의 마음을 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의미를 깨달으세요. 이 힘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 우울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더 힘든 상황을 이겨내셨어요. 그분들은 왜냐?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오는 힘만이 여러분이 겪게 될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신병원에 가든 정신과 약을 먹든 마약을 하든 술을 먹든 절대 여러분은 지금의 우울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울증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마치 내가 죽어가는 삶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돌보세요. 지치지 않는 신앙의 힘은 교회를 돌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헌금이 부담이 되는 성도들도 생겨납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교회를 어떻게 돌보냐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 시대를 이길 힘을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돌봄에 있음을 우리 모든 선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